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1절의 게네사렛 호수는 잘 아시는 갈릴리 바다이고요. 물고기가 수없이 많이 잡히는 그런 곳입니다. 물고기 종류만 200여 종이 넘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 근처에는 물고기 가공업도 발달하고 이 근처는 활기찬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됩니다. 이렇게 생명력이 넘치는 곳이 게네사렛이고요. 반면에 사이는 물이 흐르지 않고 막혀서 이름 그대로 죽은 바다입니다. 게네사렛은 흘러 들어오는 물이 있죠. 그 수원지가 되는 곳에서 흐르는 물을 받아서 물고기를 기르고, 또 사이 쪽으로 물을 계속 흘려 보냅니다. 썩지 않고 항상 맑은 물을 유지하는 생명력이 넘치는 곳이고요. 이렇게 생명력이 넘치는 곳에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었고, 또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사명을 주십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이곳에서 생명이 낳는 일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만나시게 되는데요. 오늘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여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게네사렛 호수로. 그리고 2절에 예수님은 호숫가에 서 있는 배 두 척을 보셨고 그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 어부들을 보십니다. 배가 호숫가에 정박해 있고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다라는 건 이제 물고기 잡는 일을 마쳤다라는 것이고 이제 집에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1, 2절의 풍경이 예수님의 눈에도 보이고 있었고요. 이것이 오늘 사건 당시의 게네사렛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먼저 모여든 무리들을 만나시게 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고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말씀을 전하시려면 무대가 필요했는데요. 예수님이 무대로 사용하신 것이 배입니다.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이 그 무대로 배를 선택하시고, 근데 그 무대는 시몬의 배였습니다. 물고기를 이제 잡지 못해서 낙심하고 또 허무해하고 있는 그 배에 오르셔서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 나서 베드로를 만나시는 장면 나오는데요. 우리 4절, 5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예수님이 시몬을 만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미 시몬은 밤새 고기를 잡으러 갔다 왔던 상황이고 아무 소득 없이 돌아와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절망도 있고 또 낙심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혼자 고기 잡는 것도 아니고 하루 먹을 거 하는 것도 아니고 고기 많이 잡아서 팔기도 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 삭도 주고 해야 되는데 하나도 못 잡은 거죠. 낙심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방법은 물고기를 잡는 방법으로, 특히 그 갈릴리 바다에서의 고기잡이 방법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직업이 목수시죠. 목수이신 예수님보다는 어부였던 시몬과 그의 일행들이 이 어업에는 더 전문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의 어업은 밤에 해야 효과적이구나, 이걸 아니까 밤새 어업을 했던 것이고, 갈릴리 바다의 고기들은 깊은 데가 아니라 얕은 여울에서 잘 잡힌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전문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을 따라서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 왔던 것이고, 반면에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베드로가 알고 있는 이 전문 지식과는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만은 하면서 순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지점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은 하는 지점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의 순종이 쉬운 순종은 아니었다.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가 베드로의 순종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넘어섰던 게 뭐냐면 먼저 감정적인 거, 낙심과 절망의 감정이고요. 또 한 가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어부로서의 자기의 방법, 자기가 납득할 만한 방법, 자기의 상식적인 방법, 자기의 전문 지식, 이런 것들을 넘어서게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순간도 생각해 보면 이 두 가지 걸림돌을 앞에 두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면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 감정에 휩싸이고 그 감정에 매달려서 순종으로 나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자기 방법, 이것을 넘어서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내가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내 전문 영역일 때, 내가 이건 하나님보다 더 잘한다 라고 생각하는 이 전문 영역일 때 순종이 어려울 때가 생깁니다. 시몬에게도 어업이 자기 전문 영역이었죠. 근데 이것들을 넘어서서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는 이 지점이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한 거죠. 다윗이 순종했던 그 순종이 귀했던 이유도 동일합니다. 자기 전문 영역이 있죠. 전쟁 전문가, 군사 전문가, 도망도 오래 다녔으니까 도망 전문가. 근데 그 전문적인 자기의 영역, 자기가 가장 자신 있는 그 분야와 관련된 일도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이 다윗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가로막는 이 첫 번째 영역, 감정적인 영역이 있다면, 절망이나 낙심이 있다면 이게 치유되고 넘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가로막고 있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방법이 있다면 포기하고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세상 일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도 그래요. 하나님의 일도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언이랍시고 하는 말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나의 신앙의 데이터들이 있고요. 몇십 년 동안 알아오신 성경적인 지식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 못하고요. 내가 원하는 순종합니다. 그러면 이럴 거예요. 내가 순종했는데 허무할 겁니다. 채워지는 은혜가 없으니까. 자꾸만 헛된 순종하게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생각과 내 판단, 내 방법을 이런 믿음의 영역에서도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시몬이나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겸손입니다. 낙심이나 절망의 감정도 치유되어야 될 영역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겸손의 영역인 경우도 많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낙심 안 하는데 교만해서 낙심되는 경우 생기고요. 겸손하면 절망 안 하는데 내 안에 교만이 있어서 절망을 느끼는 경우도 많거든요. 자기 방법이나 판단 또 자기 생각을 내려놓기 위해서도 당연히 겸손해야 됩니다. 말씀드렸던 그 신앙의 영역도 그래요. 내가 이만큼 성경 지식을 아니까 이 일은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내 판단이 있어도 내려놓는 겁니다. 겸손해야 순종할 수 있죠. 그래서 다윗이 겸손함으로 순종하기까지 그 순종까지의 과정에 있었던 중요한 그 신앙의 중심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자기 전문 영역이라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이 있는데 그게 분명히 있는데 물어봐요, 하나님께. 겸손한 겁니다. 겸손이 기도예요. 이 기도라는 한 가지 포인트가 있고요. 또 시몬이 순종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게 뭘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시몬도 무리 속에 섞여서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물을 던지는 순종 이전에 시몬도 말씀을 같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먼저 들었고 말씀에 먼저 반응된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이구나, 하나님 아들이구나, 이런 것들이 더 선명하게 보였을 것이고 그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들. 그래서 자기의 절망적인 감정, 또 자기가 전문가라 더 잘 알고 있는 자기의 방법, 판단 다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돼요. 너무 당연하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겸손해서 순종하기 위한 도구로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신앙의 영역, 기도와 말씀인데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뻔한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답이 뻔해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제가 말씀드린 그런 도구로 쓰고 계신지 아닌지 이걸 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도에서 말씀을 들어서 나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드셨는지를 돌아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순종의 열매까지 나아가고 계신지를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이 과정을 지나서 그 열매를 얻게 됩니다. 우리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이 얻은 열매가 뭘까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수많은 물고기입니다. 근데 이건 표면적인 열매죠. 상식적인 나의 생각, 그 상식을 뛰어넘는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상식을 뛰어넘는 축복을 주셨다. 이런 물질을 부어 주셨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이런 메시지를 남겨주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이 메시지가 중심이라면 오늘 뒷이야기가 오늘 같은 내용이면 안 됩니다. 단순히 이런 내용이 중심이었으면 상식을 뛰어넘는 순종을 했던 베드로의 믿음이 참 대단했다, 뭐 이런 내용이 이어지던지, 아니면 그 받은 축복, 물고기, 그 물질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다든지, 아니면 좀 좋은 얘기라면 마을에 잔치를 베풀었다든지, 뭐 이런 순종이 나온 축복, 이런 식의 내용이 이어져야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중심 주제라면. 근데 이어지는 내용이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상식을 뛰어넘는 순종을 했다는 것을 자부심을 갖거나 자랑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하고 있냐면 8절에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는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먼저 무리들 가운데 섞여 들었을 때, 그때도 그 심령이 반응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은 아니다, 신적인 존재구나라는 걸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고기잡이 이 기적을 통해서 또 놀랍게죠, 이 신적인 능력을 가진 분이다. 이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예수님의 신적인 부분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권능을 보면서 베드로도 놀랐지만 베드로와 함께 있던 사람도 이제 놀랐는데요. 우리 9절 10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구절 같은 반응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 범상치 않은 분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이런 인식들을 조금씩 하게 됐겠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목적이 무엇일까? 그 전에 예수님의 목적이 뭘까? 예수님이 이 스토리를 만들어서 무리들을 만나시고 특별히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나시는 이유가 뭘까? 어디까지 순종하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어디까지 순종하는지 시험해서 내가 엄청난 축복을 주겠다. 이게 예수님 목적이 아닌 거죠. 어디까지 순종하는지 시험해서 엄청난 물질을 부어줘야겠다. 이게 목적이 아닌 겁니다. 오늘 본문의 목적은 베드로 부르시는 거죠. 제자들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마지막 부분에 사명을 주세요. 그리고 11절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 11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순종을 하면, 엄청난 순종을 하면 엄청난 기적을 맛본다. 이 얘기가 주가 아닌 거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 부르심을 받고 응답해서 따라가려면 예수님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 만나는 과정이 세밀하게 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말씀으로 만나 주셨고요, 기적으로 만나 주신 겁니다. 늘 무리들에게 전하셨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반응한 겁니다. 수없이 베푸셨던 기적이지만 거기에 베드로가 반응을 하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섬세하게 짜놓으신 이 대본을 통해서 먼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 만날 때 말씀을 통해, 기적을 통해 순종을 요구하시며 우리에게 만남으로 찾아오실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예수님 누구신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보죠.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게 됩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기도 하고 내가 누군지 분명히 알게 되니까 사명을 받기도 합니다. 자기가 누군지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고기 잡을 사람 아니라 사람 살릴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라고 하시는구나. 그럼 하면 되는구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도구가 말씀이었고 그 도구가 기적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려는 대본을 오늘 섬세하게 짜셨고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인 겁니다. 중요한 건 거기에 베드로가 반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11절에 모두 버려두고 떠나는 겁니다. 순종을 통한 물질적인 축복, 이게 중심 주제였으면 11절 같은 결론이 나면 안 되겠죠. 이게 주제가 아니니까 모두 버려두고 떠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게 주제였으면 베드로가 결과적으로 얻은 게 그 물고기, 배 두 채 가득 차는 물고기였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다 버려두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도전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가 순종해서 얻고 싶은 게 뭘까요? 우리가 기적을 경험해서 얻고 싶은 게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을 얻는 겁니다. 순종을 통해서 우린 주님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을 통해서 주님 앞에 더 겸손해지고요. 순종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신뢰가 더 깊어지는 겁니다.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는 거냐면, 기적을 통해 우리가 우리 인생에 필요한 필요만 채우는 게 아니라 주님을 얻는 겁니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더 선명하게 보고 다시 뜨겁게 느끼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는 겁니다. 말씀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뜨겁게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5장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다양하고 섬세한 방법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말씀으로 만나주실 줄 믿고
또 기적으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세상적인 것 먼저 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보게 하시고 예수님 먼저 만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또한 우리 자신도 더 선명하게 보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사명도 잘 받아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 함께하시며 응답하여 주시고 드려진 예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